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가 온전한 사람이 있고 아예 악하고 참 글러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삶을 보면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가치관의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특별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허무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악의 문제였어요. 사명을 감당하며 선지자로 사는데 이스라엘 땅에 세상에 악이 너무 가득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악이 많은 건 둘째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인생이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삶의 터전을 딱 잡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무 난감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괴로워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악인의 형통 때문에 예레미야가 괴로워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1장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이미 선지자로서 사명을 쭉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이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거나 인생의 실패나 낙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 찾아오느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느냐? 얼마든지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예레미야 12장 사역의 한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형통 때문에 선지자 너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아니 너가 어떻게 낙심하느냐? 어떻게 해갖고 말과 능히 경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능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수준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참 낙심이 되고 맥 빠지고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마음이 참 허전한 그때에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잠언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 잠언 12장 11절 말씀 뒷부분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그랬어요. 방탕한 것, 이 방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킴이라는 말입니다. 텅 비었다, 가치가 없다, 만족이 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 텅 빈 것, 가치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을 따르는 삶은 지혜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술 먹고 노름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통 방탕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인생을 방탕하게 사는 것은 내 인생이 허무하다, 내 인생은 끝났다, 절망 중에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허무하고 방탕한 인생을 사는 것이란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만족이 없다, 더 이상 내 삶에 좋을 일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무미하게 무미건조한 인생을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 방탕한 인생을 사는 탕자와 같은 삶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건 뭐의 문제입니까?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미국은요, 라스베가스라는 큰 도박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예 그냥 얼마나 큰데 그 도시 전체가 다 카지노고 다 도박장이에요. 미국 곳곳에는요, 라스베가스 말고 곳곳에
꽤 많은 곳에 카지노들이 즐비합니다. 미국에 있는 카지노가 수백 군데가 넘어요. 우리나라엔 정선의 카지노 하나 있는데 알려진 거 큰 거 하나 있죠. 미국에는 그런 게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200만 명이 넘어요. 인구의 4%에 해당합니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고 고스톱에 중독되고 밤새도록 인터넷으로 도박하고 별의별 거 다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을 하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도박하는 사람한테 누가 주사라도 놔줍니까? 알약이라도 먹고 도박을 하는 건가요? 몸 바깥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약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밤새워서 고스톱을 하고 스포츠 도박을 하고 그냥 나를 꼴딱 세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앉아갖고 도박하는 그 상황을 머리가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재밌고 즐겁다고 머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때부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신나고 그게 즐겁고 그게 또 하고 싶어서 도박하러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몸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머릿속에 생각만으로도 도박에 중독이 된다. 이겁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느냐? 사명자도 허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허무하다고 그냥 두루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방탕한 인생을 쫓는 사람, 지혜가 없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허무함 속에서, 그 낙심과 실패 속에서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은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담이 할 일이 그거였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9절 우리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졸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아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요, 여러분 이게 쫓겨났다고 보시지 마시고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원래 죽을 죄였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될 사명을 받았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새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너는 이제 땀을 흘려가며 땅을 경작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인생이 정말 이제 끝났다,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끝났다고 낙심할 만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아담을 보내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아도 땀 흘리고 애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땀 흘려 밭을 갈고 땀 흘려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진짜 끝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될 아담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붙들린 인생이 진짜 방탕하게 인생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허무함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붙들린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